말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성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나는 참 예배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참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순교의 자리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삶은 매 순간 순교의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기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할 때 우리가 매번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도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며 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려니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단과의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싸우기도 합니다. 뜻이 맞지 않은 사람들과도 싸웁니다. 또는 자신의 질병과도 싸웁니다. 또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성도는 매 순간 싸움의 자리에서 순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참 예배자인가? 이렇게 참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순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입니까? 주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성도이십니까? 항상 옆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말씀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만나고 보니,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이 버려야 할 것뿐이라는 그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시민권 등 자신의 모든 특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만나보니 사도 바울이 붙잡아야 할 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학식이나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조금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많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주님을 아는 일에 방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동행은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요. 또 빌립보서를 좀 더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체험하고 이해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아직도 성취된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달려가며 붙잡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달려가야 하고 쫓아가야 하고 주님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배우려면 많은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많은
손해도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손해보다도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최고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배우려면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시간과의 싸움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욥에게 많은 시험도 닥쳐옵니다. 오늘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말씀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이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리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13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욥은 부요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그 당시에 보기 드문 큰 부자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욥은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아들을 7명이나 딸을 3명이나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과 낙타, 소, 암나귀, 종들까지 많은 이 욥에게 한순간에 이제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한 종이 와서 아뢰면 그 종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또 얘기하고 또 한 종이 와서 또 얘기하는 이렇게 환란이 계속해서 연거푸 이제 욥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연이은 재난에 이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만 욥에게는 또 다른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연겁보 많은 온갖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면 우리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전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한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단순히 그냥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또한 훌륭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누구나 이런 영도포 어려움, 고난이 닥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욥이 전 재산과 자녀를 잃었을 때 욥의 고백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멘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게 20절입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상황에서 성도 여러분, 욥과 나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 네 가지 연쇄적인 재앙을 겪고 나서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일어나 빨간 글씨로 겉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마지막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청척병력과 같은 상황에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욥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체는 21절의 유명한 욥의 고백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바로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그러니까 부모의 태에서 가진 것 없이 그냥 알몸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뭐 욥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다 부모님 자궁을 통하여서 알몸으로 나왔지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수의 안보 입고 가지만 결국은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욥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맨 하단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는지,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다른 마음은 품지 않았는지, 우리가 욥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겹쳐보면 어떤 것이 겹쳐지고 어떤 것은 뛰어난지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슬픔에 잠겨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욥은 절망도 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슬픔에 잠겨 있지도 않았습니다. 욥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드릴 수 없는 예배도 드리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는데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욥의 신앙관이요, 욥의 믿음이요. 우리도 이런 욥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모습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굴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7절에서 욥은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에 악창이 종기가 나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막 긁어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몸에 피부병 나가지고 막 가려울 때 그 긁어도 막 가려우신 분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모기만 물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발라도 이 가려움을 못 견뎌야 하세요. 너무 가렵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집에 들어오셔서 그 나무젓가락을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빨간 걸 그걸 이렇게 대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쵸? 이 몸에 이 가려운 거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은 이런 재난 이후에 다시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인데 욥의 몸에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기 2장 10절 좀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욥기 1장 22절에도 똑같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위의 말씀은 2장 10절 말씀이고 아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욥은 충분히 원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그럴 만도 한데 욥은 절대 입술로 허투루 한 말이라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은 입에서 담지도 않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원망과 불평을 안고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꼭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욥의 고백처럼 복도 받았고 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우리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면 예배를 빠지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멀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좀 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욥처럼 예배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이라 할지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전 성경에는 점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인지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재앙으로 인한 고난은 성도에게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며 성도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예배자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길이란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고난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환난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의 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든지 진정한 예배자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 자리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시련이 끝날 때에 용광로에서 연단받은 순금처럼 깨끗하고 순결하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의 확신과 기대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련하신 후에 그렇습니다. 훈련되고 준비되고 마음에 합당하면 분명히 점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축복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축복받기에 합당한 단계까지 가는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합당한 단계에 이르려면 정금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재앙이나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욥처럼 감사함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축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란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하여서도 바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고난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한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보면 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그들이 이기고 승리하여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더욱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27절, 32절을 쭉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기쁨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 예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한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배우려면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길은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성도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를 올라가는 그 비유의 말씀은 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도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길의 십자가인 것이죠. 어려워도 충성의 자리에 머무는 것, 상황과 형편이 안 돼도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자리가 성도에게 골고다 언덕길인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어느 날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 장로가 참 힘든 일이네요. 그런 말씀을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주일날이면 좀 늦잠도 자고 싶고 좀 쉬기도 하고 싶은데 장로의 직분을 받고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봉사를 하고 또 예배하고 또 각 기관들에 가서 또 협력해야 할 일 하고 하루 종일 쉬는 날이 아니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다니면서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사실은 몸은 피곤한데 그렇게 하고 돌아갈 땐 너무 은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고 또 다음 주에도 또 여전히 몸은 피곤하지만 또 그 은혜에 힘입어 할 수 있었노라는 그런 장로님의 고백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에 받쳐주지 않아도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또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성품에 우리를 함께 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에서 마리아는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했고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물론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42절 맨 밑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좋은 편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택하다고 말하지 않고 이 좋은 편이라고 했어요. 말씀 듣는 것이 좋은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은 참된 예배자는 바로 욥과 같은 믿음, 베드로와 같은 믿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요. 그 예배자가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안생명 비전교회 성도들의 사업장 위에 우리 직장 위에 청년들 취업과 학업과 결혼 위에 학생들 학업과 꿈 위에 아름다운 마음의 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